갈라디아서 말씀. 네. 여러분 또 간증할 일들 있으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누시고요. 또 우리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에서 계속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안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 장로님이 아까 또 다시 정리해 주셨지만 그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맥을 잡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여요. 19절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있어요. 그 하나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땡이 아니라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자라나는 일에 또 집중한다는 뜻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하고 가스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굿 뉴스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십자가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아. 근데 왜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왜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기 때문이 그런 거죠. 우리 온 인류가 우리들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지옥의 출발선이 이 세상.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이 죄인의 운명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태훈아 알겠지? 그치?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줬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대신 내 죄를 값을 치르시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죄사함 받고 죄를 이기는 삶, 천국의 어떤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그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믿는다고 말하세요. 믿으시나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다. 의미다. 이거를 믿는다면 그 구원의 위치를 확보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습이에요. 복습 다 아시죠? 믿으시나요? 네. 자,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반전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구원은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 구원을 소유만 하는 것과 실제로 그 구원을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저 미래에만 있으면 그건 구원이야. 천국이 미래에만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데 솔직히 죽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현재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시작된 사람만 미래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말들이 지금 다 공허한 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세뇌에 의한 말들이에요. 어려서 탁 들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믿는데. 그럼 지금 죽으실래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나중에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죽고 나서야 천국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도 죽고 싶진 않아요. 그 천국에 가고 싶진 않아요. 정말 믿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진짜 천국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저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빨리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가 돼야 돼요. 사실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는 건지 아세요? 천국은 예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거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국은 그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우나 천국을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어요 하는 고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만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누린다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위치적으로 죄를 사함받은 것만으로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죄를 실제로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이기면서. 천국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죄의 문제는 또 신분의 문제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실제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만큼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그러면 천국에서 점점 더 멀어져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지 않아요.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 너희가 점점 더 예수님이 닮아져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저 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텐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오히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오히려 더 예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닮아진다는 거예요. 더 삐죽삐죽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게 편할 줄 몰라도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자아를 의지해갖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삶이 너희로 예수님을 닮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지 않게 해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신앙은 실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늘 새롭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해갈 때 날마다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 똑같은 일상 속에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유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어제 했던 일이라고 오늘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시작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져서 우리가 점점 더 예뻐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이 점점 예뻐져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을 먹어요. 믿는 놈이 더 안 해. 이런 말을 쉽게 들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쟁이니까 되버렸어요.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서 누가 뭐래도 교회를 가. 누가 뭐래도 자기가 정한 원칙을 따라. 돈은 다 교회가 갖다 바쳐. 그래서 누구보다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매인 삶이에요. 유연하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걸 육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초가 돼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따라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자기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가 자기의 원칙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민 없이 그렇게 해요. 늘 똑같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딱한 거예요. 이게 단단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복음은 유연해요. 유연하다는 건 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은요, 어떤 모양에다 갖다 보면 그 모양에 다 갖다 놔요. 틈도 하나도 없이 딱 맞춰요. 또 그거를 다른 모양에 보면 다른 모양이 네모에 보면 네모가 되고 세모에 보면 세모가 되고 그렇게 자기를 바꾸지만 물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연한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에 자기를 딱 맞춰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면 호프집에 앉아있거든. 지나가다 보면 뭐 이렇게 세리와 죄인 창기라는 건 당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과 가서 앉아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나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런 술집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건 덕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혹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구분해서 광야에 나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은 와갖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흡수되고 같이 동화된 것처럼 보이면서 막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걸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해서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광야에 사는 거예요. 자기의 원칙대로 세속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같이 안 먹어요. 안 봐요. 나쁜 거 안 봐요. 안 들어요. 나쁜 거 안 들어요. 안 가고 안 먹고 안 듣고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을 구별시켜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속해서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자신을 구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의 발바닥에서 못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자유함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신앙이란 영적인 것이고 신앙이란 자유한 것이고 신앙이란 유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유연함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너가 세워놓은 딱 그 원칙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너무 딱 이런 원칙에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유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물어보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고정관념과 결합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물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이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날 일하니까 왜 일하냐?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안 할 수 있냐? 그건 아버지의 명령인데 너희들의 율법에 너희들의 고정관념에 나는 매일 수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삶의 문제를 넘어서 닮는 문제. 예수님을 정말 닮아야 되거든요. 닮아야 돼요.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거는 어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문제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율법에 빠져들어요.
알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건 유연함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 수준의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여러분 아시죠?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교수이며 목사이신 분도 자신이 아는 것에 반한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것대로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에 딱 이렇게 갇히면 그리고 유연함이 없어지면 언젠가는 그게 답답해지고 언젠가는 딱 떨어져 버려요. 팍 튕겨져 나가죠. 알긴 했지만 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들썩 아직도 떠들썩 하나요? 지금은 북한 때문에 좀 수그러들었나요? 여기 부천 여중생 피살 사건에 관해서 우리 전도사님 그 학교 다녀요. 최세호고요.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있어갖고 여러분에게 좀 인용해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부천의 여중생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서 죽었는데 그 부모가 시체를 방 안에 두어 백골 상태에서 발견되어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 딸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렇게 시체를 방치해둔 아버지가 목사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우리를 더더욱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하고 경악해한다. 다분히 그럴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기사와 이야기를 들으며 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뭔데? 박사가 뭔데? 그 놀라움과 경악 속에는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며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일 거라는 환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죄송하지만 착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식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목사든 박사든 놀라워하며 경악해하는 그 사람이든 그게 나든. 사람은 누구나 다 순식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순식간.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목사 부부 감싸고 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 목사 부부는 법이 정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목사가 박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고 박사도 그럴 수 있고 그게 사람, 목사다, 박사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순간의 두려움과 당황함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은폐했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목사 부부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 속에도 그 목사가 있고 내 안에도 그 박사가 있다.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난 내가 무섭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목사가 박사가 자신이 의인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방식을 언제나 흉탄다. 죽는 날까지 삶에 자신 갖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다스리며 조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아멘. 어떠십니까? 제 자신은 너무 공감이 되는 글이라 이렇게 인용해봤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내 이웃에 대해서 단순히 뭐 교회 다니니까 이게 되게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또 언제까지나 그렇게 다닐지 몰라요. 그 사람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라나야 돼. 변화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해야 돼.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열심히 무엇을 기초한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인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무언가 저들의 열심에는 그 기초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율법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열심만 본다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의 기초를 바울은 바라보면서 저게 다가 아닌데 저러다가 언젠가 실족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할수록 어떤 순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넌 왜 안 해? 라고 말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질 텐데 뭐 이런 걱정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열심이 다가 아니다. 제발 열심히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고 박사도 이럴 수 있어요. 그 기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면 언제라도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신앙은요 어느 날 썩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어느 날 잘라져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어느 날 정리돼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내 절친일 수도 있고 어느 날 보면 제가 교회 안 나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놔두면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9절.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선한 수고를 하노니. 내 신앙이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잘하지 않으면 신앙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애를 힘들게 낳았으면 원인대스탄이 23시간 만에 낳았어요. 애를 힘들게 낳았으면 또한 그만큼 힘들게 길러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나왔으니까 땡이 아닌 거예요. 좀 귀찮아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 또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 바이블 타임도 읽으시고요. 큐티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금식도 하시고 뭔가 이런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내 신앙이 지켜지고 자라는 거죠. 좀 귀찮다고 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머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중에 해보여요. 좋아요. 그럼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에게 어떤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집니다. 죄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와 닮아서 실제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수고란 바로 죄와 싸우게 하는 거고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산다고 그게 아니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라니까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한 일이 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 아니 왜 몰라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요. 저 나름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억지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억지로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변화라는 것,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율법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의미상의 율법을 말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워봤자. 죄를 안 지었다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죄를 이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너의 의지로 죄를 이기라고 했어? 너는 지금 너를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있잖아. 너는 너를 의지해서 선을 행하고 있네? 그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어?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 너는 잘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모순 같지만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큰 소리를 치야? 막 이러고 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큰 소리를 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율법학자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자기의 겉모습에 자기가 속고 살았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해서 설득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절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큰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살살 얘기했어요. 야 오히려 너희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 다 네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다 아시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자. 뭐 이렇게 달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야이 새끼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야 이 사람 뭐야? 누가 그들은 당시에 종교인들은 존경받는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녀요. 되게 그 시대에 존경받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회였거든요. 그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 존경받는 사람들한테 와갖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그들이 승질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냥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였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었는데 힘 있는 자들을 욕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득할 수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든, 오늘날 이만큼 한국교회를 키운 사람들이 그분들인데, 또 그 교회를 지금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도 그분들이에요.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 그러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해. 행복하지 않아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존경, 교회 안에서 자기 입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가부장적인 것들이 통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교회를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발붙이고, 교회 어른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딱 경계하고 섞이지 않고, 결혼을 해서 청년부를 졸업했는데도 어른 예배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 지금 아브라함 86세 때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바울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은 자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여기서 육체는 율법과 같은 의미예요. 욕심을 따라 낳은 자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스스로 만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 써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머리 써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어떤 강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주도권을 잡는 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쫓지 말고 결국 이삭이 견디다 못해 이삭이 쫓겨나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들만의 교회를 이루어서 젊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유연한 교회들로 모이거나 신앙을 떠나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이스마엘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머니 출신이 여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종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생활은 종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의지로 억지로 좋든 싫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좋아서 하는 자로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제 믿음만큼 하겠습니다. 이거를 못 참는 말이에요. 너네 안 해. 난 좋아서 하는 자로 이게 딱 마음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 여종과 그 자식을 내어 쫓으라. 그래야 이삭이 살아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생활, 억지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억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게 억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율법으로 교회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교회 발걸음 옮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넘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싸움을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게 이삭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뭘 하잖아요. 이스마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잘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발버둥 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자면 이삭이 잘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원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만 웃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잘하는 기쁨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억지로 그것이 직장이 됐건 뭐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어떤 걸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은 나쁜 일만 하고 싶지 좋은 일을 하기 싫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걸 하고 싶은 일로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특히 그걸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자라서 이스마엘보다 세지면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그러면 정말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삭이 자라는 마지막 한 구절만 이삭이 자라면 이삭을 닮게 돼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늙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럼 이삭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이삭이 자라고 복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억지로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여러분이 안에 이삭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너희들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인내심, 너희의 그 강한 의지, 너희는 참 절에 가도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 제일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기도 안 하고 잘 산다. 참 답답하다. 기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 하나님 난 기도 없이는 정말 정말 나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요. 기도 없이는 이승질이 다스렸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안 하면 하루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김동호 목사님 그 이야기 기도한 게 아니야. 난 내가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삭이 커지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저도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